공간이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얽매이지 마세요. 얽매이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단전에 관해서는 제가 좀 자세히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단전이라는 것이 어떤 공간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강조하는 거 절대적으로 자연성에 바탕해야 된다. 자연스러운 것에 바탕해서 요 공부 방법을 거기다 자연스러운 데 적용해야지 억지가 아니다. 거꾸로 억지 부리지 말라. 요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죠. 한 페이지 넘어가서 41쪽의 오른쪽 넘어가죠. 념념이위상 지어 공부 초수 듣기 소위 현빈 일규 백규 개통의 요 부분입니다. 념념이위상 이건 뭐냐? 생각이 끊임없이 항상 되게 하여서 이게 굉장히 항상 되게 하라는 거. 공부할 때 생각을 아주 정밀하게 둬서 꾸준히 해야 돼요. 호흡을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이전에 중요한 게 일상생활 속에서 호흡에 마음을 두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호흡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걸을 때도 호흡에 마음을 두세요. 하다못해 헐떡거리는 숨이라도 세세요. 아니 그래야 돼요.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호흡을. 왜 필요하냐? 이게 그렇게 늘 호흡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앉으면 효과가 몇 배가 나요. 공부해본 분은 알지만은 공부 안 해도 알아요. 호흡에 마음을 딱 둔 순간에 호흡이 달라져. 그냥 헐떡거리는 거하고 헐떡거리는 걸 그 호흡을 의식하는 거하고 헐떡거림이 달라. 분명해요. 그러니까 걸을 때도 그냥 그렇게 안 되더라도 가능하면 몇 걸음 들이쉬고 몇 걸음 내쉬고 이거라도 하세요. 호흡을. 그러니까 언제나 호흡을 놓치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념념이위상이라는 것을 확대해야 돼요. 우리가 앉아서 호흡하겠다, 공부를 하겠다는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호흡에 뜻을 둔다. 이거 가벼운 것 같지만은 이것이 순숙해지고 익숙해지면은 진짜 앉아서 호흡을 하면은 훨씬 호흡이 잘 됩니다. 호흡을 하는 거는 우리가 뜻을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호흡이 달라져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면 바로 알아요. 헐떡거림도 달라요. 그냥 막 헐떡거리는 거하고 헐떡 하는 거 달라요. 그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진짜 공부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니까. 아니 불교 수행이나 모든 수행이 일상생활 속에 정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 화두하는 거나 또 마찬가지예요. 화두 드는 스님 같은 분들이 쫙 하고 밥 먹을 때도 들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게 공부예요.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앉아서만 호흡한다? 아니에요. 늘 호흡에 마음을 씁니다. 이게 전 진짜 딱 단조하고 앉으면은 그 마음 썼던 것이 효과가 딱 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념념이위상 여기에서부터 늘 일상성 속에 항상 호흡에 마음을 둔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부하던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관법이 있고 말하자면 그 원상법 이렇게 관하는 법도 있고 여러 법이 있는데 호흡의 장점이 뭡니까? 라고 제가 물었던 것 같아요. 왜 여러 가지 공부법이 많죠. 원상도 있고 막 그런데 호흡의 장점은 딴 거는 그냥 예를 들어 송곳 같으면 이렇게 대고 누르는 거하고 송곳으로 뚫을 때 호흡은 어떤 거와 비슷해요? 돌리는 효과가 있대요. 호흡이 빠른 점은 비유를 하자면 딴 건 이렇게 지그시 대고 눌러서 뚫으려고 하는 호흡은 그리고 호흡이야말로 가장 일상생활 속에서도 유지하기가 가장 좋대. 왜 숨 안 쉬는 사람 없기 때문에 늘 마음에 호흡을 두다 보면 그 일상성 속에서 이어지는 효과가 호흡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놓지 마세요. 굉장히 큰 장점이니까 일상성 속에서 호흡을 놓지 말고
그때 정말 헐떡거림도 헤아리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된다. 요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부 초숙 지는 이를 찢자 공부가 차츰 조금씩 익어간다. 익어가서 듣기 소위 현빈일규 이른바라는 소위 현빈일규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하면은 현은 오묘하다는 뜻이에요. 오묘한 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암컷이라는 뜻입니다. 암컷빈. 현빈이란 말은 출전이 노자에 나와요. 노자라는 책에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그 노자를 그 단학가의 이제 그 사실은 노자는 조금 계통이 원래 주변 도가라고 했는데 노장계통의 사상과 신성 사상이 만나고 결합해서 성도가 나와요. 신성 단학 금단대도가 그러다 보니까 노자는 그 삼청이라고 그래요. 삼청 도교계통에서 최고의 신으로 모시는 게 세 분이 있어요. 삼청동 저기 그 삼청이에요. 아마 거기 도교 사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삼청을 모시는데 태청, 옥청 뭐 가만히 있어요. 상청, 삼청이에요. 그 원시천존, 도덕천존 할 때 노자를 도덕천존이라고 하진 아직 도덕천존의 화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노자라는 책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노자를 갖다가 도교수행, 단학수행 쪽으로 해석한 게 꽤 오래전이에요. 한때부터 노자를 그 하상공주라는 노자주가 있어요. 노자주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상공주는 노자책을 전부 단학수행 쪽으로 이미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현빈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단학수행의 용어로 쓰이게 되는데 그것이 여기 와서 오묘한 암컷. 도가수행은 그 상당히 자웅이라면은 세상은 모두 수컷을 중시하는데 노자상은 묘하게 암컷을 중시합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육아라든지 그걸 출세하고 하는 걸 중요시한다면 노자는 한 걸음 물러서서 딴 데는 채우는 걸 중시한다면 노자 계통은 비우는 걸 중요해요. 비우는 거. 비어있음. 유무할 때 무를 또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빈이라는 것이 그런 오묘한 암컷, 텅 빈 어떤 그 모든 것이 시작하는 우주의 자궁 같은 것을 현빈이라고 합니다. 오묘한 암컷이다. 근데 오묘한 암컷인 암컷의 한 구멍이라고 하니까 그게 어디에 특별한 구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현빈 일규도 상징적인 구멍이다. 왜? 이게 탄학수행을 해서 정말로 뭔가 그 탄학의 맛을 딱 봐서 여기서부터 정말 길을 느끼고 공부가 되어나가는 첫걸음을 딱 떼놓는 그 자리를 현빈일규라고 해요. 구멍 따로 그러니까 한 구멍 뚫리면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여러 구멍이 쫙 터져나가는 최초의 구멍을 현빈일규라고 한단 말이죠. 제가 출전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진전. 책 중에 진전. 그 참 보통 진전. 진전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진전이라는 책은 명대의 양도생이라는 분이 이 진짜 이분은 양도생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게 뭐야? 글씨가 자꾸 이상해. 다치지 않으려고 양도생이라는 분이 있는 건데 거기에 뭐라고 현빈일규를 효명하고 있느냐? 제가 번역을 해서 가만 읽어드릴게요. 허극정도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함이 극에 달해. 마음이 비고 고요함이 극에 달아서 내 몸이라는 개념도 잊어버려. 무부하심. 내 몸까지 잊어버리고 단지 뭐만 남느냐. 내 몸이라는 관념도 떨어지고 나서 아득하고 고요한 것만 남아. 아득하고 고요함만 남아서 그 상태에 되면 나라는 관념이 떨어지니까 천지와 내가 하나인 듯한 느낌 나. 하늘과 땅과 내가 둘이 아닌 천지와 합일돼서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 남는 게 뭐냐? 정기가, 기신, 기운과 어떤 신령스러움만이 그 속에 가득 남아서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가득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때, 요것을 뭐라고 하냐? 수련, 요것이 바로 단학수련의 가장 오묘한 곳이다. 가장 오묘한 곳이다. 그래서 요것을 현빈일규라고 합니다. 요걸 현빈일규라고 그래요. 단학수련의 가장 오묘한, 근데 이게 아주 아득하고 먼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호흡을 쭉 하다 보면은 호흡에 그냥 쭉 호흡에 몰입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떤 어른 예중에 공부를 할 때 호흡을 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이거 두드리면 했대. 그냥. 근데 나중에 이게 기계적으로 두드려서 나중에 이게 터져가지고 피가 흥건한데도 모르고 그냥 공부 이렇게 나중에는 이게 세졌는데 어쩌는데 이게 터졌대. 피가 그냥 흥건했다. 근데 그렇듯이 호흡이 쭉 몰입이 되면은요, 자기 몸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과 내가 딱 구별되는 상태가 아니라 한가운데 그냥 텅 비고 그 속에 참 그 기라고 할까 오묘한 신기만이 가다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전까지는 앉으면 발목 아프고 호흡도 꺽꺽거리고 그러는데 오죽 발목이 아팠으면 절에 가서 한 일주일 갔다가 참선을 시키고 났더니 참선이 뭐냐 그랬더니 그 양반 소감이 참선은 발목이다. 얼마나 발목 때문에 고생을 했든지 그게 없었어. 참사람은 다 졸아요. 네? 참사람은 우선 다 졸아요. 아이고 스님도 졸아. 그래가지고 아니 예전에 송광사 참선하는데 보통은 한 50분 하면 10분 쉬고 이제 40, 50분 하고 쉬는데 그 송광사 스님이 되게 독해. 다 조는 거는데 까딱거리기만 하면 와서 두드려 패 그냥. 죽비로 막막막막. 그런데 한 이제 새벽 12시가 넘어 새벽쯤 하는데 50분쯤 넘은 것 같더니 죽비를 안 쳐. 그러니까 스님이 졸고 있어. 그러니까 좀 깨고 장난치는 친구가 살 가가지고 스님 옆에 놓인 죽비를 빼가지고 냅다 패버렸어 스님. 그 스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 새벽까지 뒤지게 터졌어. 근데요, 그 졸리면 당연하죠. 근데 나도 한 번은 일주일 철야를 해봤어요. 이제 일주일 철야를 하는 것을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감독을 해야 돼. 일주일 철야 정도 하면은 감독이 없으면 사고가 나요. 겨울 같은 때는요, 눈밭에 들어오는 자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이렇게 앉았다가 그대로 넘어가요. 그냥 꽝 하고. 그러고 쓰러져서 자요. 넘어져도 자요. 그게 위험해요. 그 철야가 오래 하면. 근데 일주일 마지막 날에 이제 내가 그래서 감독병에서 조는 사람 깨워주는 역할을 맡았어. 근데 저도 그때 좀 독했거든요, 사람이. 나도 졸기만 하면 가서 패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남 패는 게. 그래가지고 그냥 졸기만 하면 가서 패고 졸기만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원한이 맺힌 거야. 저 자식이 말이야. 그렇게 안 봐주고 팬다. 근데 새벽녘쯤 됐는데 남 패는 재미에 내가 졸지를 못했어. 그런데 이제 고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의자가 있길래 잠깐 쉬고 패자 그러고 잠깐 앉았어. 근데 사람이 얼마나 버릇이 무서우냐. 등허리가 의자에 딱 닿는 순간에 이게 등댄다는 게 잠하고 간 게 그대로 돌아들었어요. 그때 느낌이 잠이 폭포처럼 밀려온다는 느낌이 왔어요. 저항이 안 돼. 그냥 확 들어.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어깨가 뻐근해. 뻐근해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내 앞에 줄을 서 있어. 왜 그런가 했더니 밤새도록 원한이 맺혀가지고 이 자식 잔다고 줄 서서 나를 패고 지나가고.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경지가 되면은요, 몇 시간이 지나는지 모르는 데가 있어요. 휙가요. 그 체험에 한 번 오면 공부가 잘 돼요. 그리고 이거는 꼭 호흡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라는 건 고개를 넘는 길은 한 길이라는 말처럼 불교 참선하다 그 경지에 도달하는 분도 있어요. 갑자기 그분은 불교 참선을 이제 화두 들고 참선을 갑자기
툭 뭔가 트이는 느낌이 왔는데 그때부터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험하니 빈 느낌이 오더래요. 그냥 기운이 그냥 휙. 그리고 앉았는데 몇 시간이 갔는지를 모르게 휙 갔네.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호흡, 불교 쪽으로 해도 제대로 하면은 호흡 효과가 나오고, 호흡을 해도 불교 효과. 저도 대개 불교 참선할 때 병을 많이 얻는 게 상기병이에요. 이제 이게 상기병은 불교의 병이야. 도교 공부한 사람, 단학을 하는 사람은 상기병 잘 안 걸려요. 왜냐하면 기본이 계속 기운을 아랫배로 이제 모으는 것이 되면 수승화강이 제일 쉽게 돼. 이 단학 수련은. 그래서 머리로 열기가 뻗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게 장점이지. 근데 불교는 참선하라고 하면 화두를 들면 어떻게 되냐. 화두라는 게 뭐예요? 의심을 가지고 거기다 뭐 의심도 안 일어나는 데다 그냥 아주 의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열이 치밀어 버려요. 머리로. 그게 무서워요. 그게 열 치민다는 게 가벼운 것 같죠? 사람이 병신이 됩니다. 진짜 무서워요. 상기병 걸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져서 집중도 못하고. 나하고 내 친구가 중된 친구가 있었는데 상기병이 걸렸어. 바둑 한 판을 못 둬. 이게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워가지고 몸이 망가져가고 그거 치료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되게 그게 상기병이 왜 오느냐? 억지로 용을 써서 그냥 화도한다고 깡깡거리고 의심도 안 일어나는데 그냥 깽깽거리면은 열이 쳐버려요. 그럼 다 망가져. 그런데 나도 이제 그런 공부할 때 용 쓰면 잘못하면 머리가 진짜 아주 세밀하게 마음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딱 앉으면 일어나면은요, 머리가 시원해요. 아랫배가 뜨뜻. 호흡 공부한 효과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요, 무시할까요? 아니, 그래서 어떤 종교고 난 무시하면 안 된다. 딴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인, 이 단학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안 그래요. 기독교가 효과가 제일 빠를 때가 있어요. 왜냐? 딱 믿으면 되잖아. 불교 같은 거는요, 괜히 헷갈리게 해. 천당이 저쪽에 있다든지, 뭐 극락세계가 화득한 데 있다가 네 마음속에 있다느니, 이게 마음속에 있다는 게 저기 있다는겨. 부처가 네가 부처라느니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기독교가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 영성은요 모든 걸 신에게 다 맡기거든요. 다 맡기면은 오히려 아상이 줄어버리고 다 전체를 던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독교인의 다 맡긴 마음 속에서 영성이 피어나, 종교적인 영성이 피어나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오히려 다 던져. 그러니까 마음이 강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강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그 욕망이나 그런 게 텅 비어버린다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천국이 그의 것이야. 거기 있어. 천국이 그의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빈 상태가 바로 거기가 천국이란 말이지. 나는 그렇게 읽어요, 성경을. 꼴볼 거 아니에요. 꼭 마찬가지예요. 길은 통해요. 근데 이제 그 병이 있지. 기독교의 병은 뭐냐? 오로지 나만 믿고 딴 건 다 믿지 말라는 건데 그거 좋아요. 나쁩니다. 아니 인도에 비슈뉴라는 신을 믿는 신앙이 있어요. 비슈뉴 유일신이에요. 그게 비슈뉴가 유일신 신앙입니다. 인도의 비슈뉴 신앙은. 근데 그 비슈뉴 신앙을 유일신 신앙을 믿는다고 그래서 신은 비슈뉴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 배타적이지 않아요. 비슈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비슈뉴가 바가바드기타 같은데 너희들이 내 모습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나는 너희들한테 내 전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 유한자 입장에서 나의 전체성을 볼 길이 없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게 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상한 신을 숭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을 지극히 경건한 마음으로 모시면은 그 이상한 신에 대한 그 경건심이 결국은 나한테로 온다. 그 이상한 신에 대한 숭배가 결국은 지극히 경건한 마음을 통해서 유일신인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
무수한 모습으로 다 드러날 수 있는 거야. 신은 유일한 신이지만 함부로 너희들 마음대로 이것만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오만이다. 유일신이 그래요. 기독교인도 또 마찬가지예요. 신이 어떻게 자기들 생각하는 모습만으로 나타나요? 아니 무슨 얘기로 예전에 그 교통이 활발하지 않을 때는 흑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흑인으로 나타났대야. 흑인 예수. 저 예수가 아메리카까지 간 거 아세요? 아메리카. 거기 몰몬교 있죠? 마릴순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몰몬교에서는 예수가 부활해서 아메리카로 왔대요. 근데 그때 아메리카로 나타나신 예수께서는 아마 아메리카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괴테가 쓴 파우스트를 딱 읽으면 뭐라고 나오느냐? 신을 묘사할 때 모습 없는 자라고 딱 나옵니다. 첫 번째. 왜 자기들만 보는 그것만 신의 모습이라고 딱 단정을 해요? 자기들 소견이지. 신을 그렇게 딱 유일신을 그렇게 넓히면요 얼마든지 괜찮은 정도가. 그래서 저에게 딴 얘기 할게요. 오늘은 해면이죠. 그 그노시스 학파라는 학파가 있어요. 기독교에. 그 이단으로 몰려서 없어졌습니다. 그노시스. 그거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노시스 학파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의 출생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출생과 부활이 뭐냐? 그것은 사람을 영성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비유적인 거다. 출생과 부활이라는 것이. 그걸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자꾸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단으로 몰려서 없어졌습니다. 그 종교가. 그 파가.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영지주의 그노시스 파가 남아있었으면 기독교가 훨씬 더 폭넓은 종교가 됐을 거라고 아쉬워해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중세시대에 교부 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콜라 학파라고 그 교부들이 열심히 성경과 그걸 기독교 교리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문화도 연구하고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교부들이 좀 황당했던 게 뭐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지 그 하여튼 지중해 유역까지도 합해서 예수의 출생과 예수의 부활과 같은 비슷한 신화가 너무 많아. 곳곳에 나와. 부활 신화, 출생 신화가.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거야.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자기들은 부활과 출생과 부활은 예수님만의 유일한 사건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비슷한 신화가 너무 많으니까 교부 철학자들이 어떤 학설을 내세웠느냐. 악마의 유포설을 내세웠어요. 악마가 유포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유일한 사건으로 등장을 하면은 악마가 너무 타격이 많아. 타격이 많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출생하고 부활한 의미를 가능하면 의미 없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앞으로 나타날 그 비슷한 사건을 만들어서 뿌렸대, 얘기를. 악마들이 막 뿌려가지고 예수님의 출생과 부활 비슷한 얘기들을 유포를 시켰대.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태어났어도 별거 아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라니까 예수님의 출생과 부활이 의미가 축소된다는 거지. 악마 유포설이라는 학설을 내세웠습니다. 그럴 정도로 세계 종교에는 출생과 부활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신화들이. 그러니까 그노시스 학파 같은 것을 제시한 것도 뭐냐? 그런 것이다. 예수님의 출생과 부활은 사람의 영성을 읽기 위한 비유적인 것이지 그걸 너무 기독교만의 유일한 사건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학파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래서 저는 왜냐면 다른 종교에 관해서 다른 믿음이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편협한 태도를 가지고 저건 아니다 하고 너무 욕하지 말 것 절대.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 있는데 그건 인도의 아쇼카 대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인도의 아쇼카 왕인데 그분은 굉장히 독실한 불자입니다. 거의 인도 통일전쟁을 마무리할 지경이었는데 불교로 개종을 하면서 통일전쟁을 그쳐버렸어요. 그만뒀어요. 살생전쟁 안 하겠다고. 근데 그분이 칙령을 내린 칙령이 바위에 지금도 새겨져 전합니다. 락 에딕터라고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 중에 그 칙령 가운데 그 바위에 새겨진 칙령이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종교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기 종교를 선양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헐뜯거나
회방하고 피해를 가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종교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내 종교를 높이기 위해서 남의 종교를 헛듣고 회방하는 건 내 종교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다른 종교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 세상이 됐어요. 옛날